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개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도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렇게 주보에 있는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성령 충만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사건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거다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처음 겪었던 경험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이 오순절로부터 50일 전, 그러니까 6월절인데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내가 했던 말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오순절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약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 그들에게 세례로 베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이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셨고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날에는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을 보면 성령님이 진짜 임하셨을 때 이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는 분명히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런 놀라운 좀 대단한 일들이 안 일어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유평교회만 그렇고요. 다른 어떤 교회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 교회 혹은 오순절 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들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서 뜨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그들이 막 크게 방언을 같이 하죠. 그래서 외계어 같은 방언들을 서로 막 통성기도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배 형식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성령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걸 믿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방언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덜 파워풀하게 능력이 없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감 없는 목소리네요. 정말 계십니까? 정말 우리 유평교회 각 지체, 각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임하셔서
권능을 더하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 일어난 사건을 이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지, 강림하셨는지 살펴볼 거고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났는지 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13절까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들 앞에서 펼쳐졌을 때 사람들의 그 진짜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따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는지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증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착각했거나 어떤 환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났느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순절 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칠칠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칠칠절.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칠칠절. 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다음 날에 보릿단 하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보릿단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7주 후에 바로 이 칠칠절이 있습니다. 7주면 며칠일까요? 7, 7에 49. 77에 49이기 때문에 77절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6월절을 포함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스인데요. 이 펜테코스테스의 뜻이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이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같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이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기념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모든 남성들에게 이 세 번의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당연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마치 보리단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첫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그리고 49일 후에 혹은 50일 후에 50번째 날 되는 이 오순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날에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3,000명의 제자들이 거듭나는 수확되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승천 후에 열흘 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인데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 강림하신 날 다음부터는 이 날을 오순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고 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다음 주일 5월 31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날의 사건이 계속 되니까 다음 주 제가 말씀이 아니네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라는 장소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어디에 돼 있죠? 집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처음 모였던, 유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공중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 계산을 좀 다르게 하는 거 아시죠? 아침 9시 이렇게 하지 않고 제3시, 제9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3시가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나중에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때가 제3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중 기도 모임이 있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 다락방에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어떤 예고가 있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2절에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적인 일상을 깨고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죠? 호련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왔던 겁니다. 원래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했습니다. 먼저 소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2절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네, 바람 같은 소리죠. 그러면 바람이라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이 꽃들이 흔들릴까요? 네,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겠죠. 아주 강한 바람이라면 전 무거워서 날아가진 않겠지만 휘청휘청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아주 매서운 무슨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의 흐름이나 이동이 전혀 없는, 하지만 매서운 소리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집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더 무서웠겠죠. 바람은 아닌데 소리는 무섭게 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 가끔 집 밖에 큰 바람, 아주 무서운 바람이 불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바람 소리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겁니다. 어떤 허리케인이나 돌풍 같은 거를 이제 피해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이 다락방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하셨는데요. 어떤 모양이었냐?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진 혀와 같은 모양, 혹은 이 불꽃과 같은 모양, 그러한 모양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같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함께 동행한 구름 기둥과 어떤 기둥이 있었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갈라진 혀와 같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꽃 모양이 약간 갈라진 혀 같은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불이 타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또 갈라진 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좀 독특한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 속에서 발견했고요, 목격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큰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타지 영화,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그러한 영화 속에서 어떤 이 주인공이 큰 능력, 어떤 대단한 능력, 초능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에 감전된다든지 벼락에 맞는다든지 드라이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에 담궈서 막 감전이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은 사실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하나씩 생깁니다. 지금 사실 그런 일이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120명 되는 제자들에게 슈퍼 히어로의 능력을 제공하신 겁니다. 어떤 초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그것을 이제 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5장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실 건데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원래 기술,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잘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 지혜 쪽에서 또 능력이 더해진 거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파워가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록을 보면 이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영향력에 있어서 큰 능력을 베푸실 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실 하시는 모든 권세 있는 말씀과 또 권위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사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이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주 쉽게 답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외국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외국어 능력. 듣기, 말하기, 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능력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전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학습했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능숙하게 된 어느 정도 실력에 오른 이 언어를 성령님께서 더 잘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요. 아예 공부하지도 않았던, 아예 알지도 못했던 언어를 그들이 구사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에 따른 일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방언, 그것이 외계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언어들, 여기 4절에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른 언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지역 언어를 가리킵니다. 천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지역에서, 땅에서 쓰는 언어들을 말합니다. 방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청중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언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언어, 외계어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저도 청년들과 함께 다른 큰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말씀 시간 전에 찬송과 함께 다 같이 방언으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게 언어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언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은 언어고 고린도전서는 천상의 언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고요. 오직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 만약에 사도행전과 똑같이 다른 언어였다면 사실 천상의 언어를 우리가 연습하거나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을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느냐, 외계어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의 말이 있잖아, 여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라는 말입니까? 조건인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과장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서 너한테 줄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과장하는 겁니까?
과장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치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과장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보면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믿음, 모든 지식,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아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과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안다 치자.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실제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아닌데 과장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과장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외계어가 아니고요, 외국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이 있었던 시절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던, 그래서 성령님이 주셨던 일시적인 은사였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 외국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방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에 방언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두 추구해야 되는 은사였다면 사실 사도행전의 방언의 기록이 참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3,000명도 방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딱 3번입니다. 한 번은 오순절, 오늘 사건이고요.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이 구원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방언을 통해서 이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약속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주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때 방언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렇게 딱 3번만 사도행전에는 오늘과 같은 방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방언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했을까요? 뭐 다른 능력을 보여줘도 사실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것은 그들이 맡았던 증인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하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러야 할 모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 민족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그들에게 구사하게 하심으로써,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능력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이 백성들이 다 모두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제자들의 입술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이 유대인 제자들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초창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정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방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지 이제야 알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전할 메시지인 거죠. 사실 방언을 했다라는 것, 외국어 능력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방언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갓난아기, 이제 옹알이를 하거나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러한 아기들한테 너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기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던 아기인데 갑자기 엄마 고생이 많아요, 저 키우느라고 고생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하지도 않고 영어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랄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아이지만 깜짝 놀라고 막 너 뭐야 막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 해도 사람들한테 나 참 놀라운 일 겪었어라고 말을 하고 다니겠지만, 그것 자체로는 사실 그냥 대단한 일이 하나 있었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만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외국어 하더라, 이러한 일로 그냥 기억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5절을 보시면, 그때에 오순절 날에 율법에 철저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따라서 3번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아주 우여곡절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큰 제국에 팔려가기도 하고 강제 이주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성경의 표현은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나그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때 주보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세계 각 지역에서 그들이 들어옵니다. 바데인, 9절에 나오는데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많은 곳 15군데에서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된 지역이 세계 전체에서 다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아메리카도 그렇고 오세아니아도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진 모든 지역에서 다 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개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원래부터 유대인이, 이 토종 유대인도 있었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왔던 여러 지역들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륙의 구분에 따르면 6대륙이라고 할 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럽이 아니죠.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을 제외하고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3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사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다 모아놓고 자, 첫 예행 연습이니까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를, 그 모든 민족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증인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함으로써 확실히 주목은 이끌었고요. 이제 그들이 증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락방에 그들이 처음에 모여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락방 밖으로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 소리를 듣게 되고 큰 무리가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이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뭐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한다든지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행색, 입고 다니는 옷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갈릴리 사람 같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투리 같은 거죠.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 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투리가 딱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끄듬절을 삼키는 그러한 특별한 발음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외국어를 했지만 아주 잘 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억양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놀라며 당황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리 잘 배웠다 해도 아람어 혹은 헬라어 그리고 나가서 라틴어, 로마 공통어였던 라틴어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각 지역의, 이 각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구사하느냐라고 놀랐던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그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오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비웃었냐면 이들이 술 취했다. 새 술을 마시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새 술은 포도주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포도 곤죽에 꿀을 넣어서 만든 술인데요. 알코올 농도가 더 세고 또 꿀맛이 나니까 달고 그러한 특징을 가진 술입니다. 더 센 술이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완전히 더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취해서 저러는 거야라는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없이 일어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어떤 놀라운 표적은 이렇게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다 같이 방언하고 다 같이 뭔가 대단한 무슨 기적을 이룬다 해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병 고침 받으러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빌려고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함께 동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첫 증언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던졌던 질문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려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권능을 더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방언이라는 외국어 능력을 더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은 그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귀에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5마디 말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1만 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닮아서 더 사랑하고 더 긍휼을 베풀고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충성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이 방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령의 능력은 외국어 능력이 아니고요.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슬픔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도는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몸이 다 깨졌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곤봉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그러한 사태에 빠져서 실제로 그런 고문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난 자신이 없어. 난 치과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까지 나한테 허락하시면 내가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순교를 이겨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거고요. 위로와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어떤 핍박을 이기도록 넉넉히 힘을 넣어 주실 것이고요.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역사적인 그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또 귀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 가운데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시는 모든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